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언행이나 실수를 통해서도 내가 배울 교훈이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요즘에 열왕기상을 보면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뛰어난 리더이자 지혜로운 왕을 벌하시고 나라를 가르셔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유가 뭐죠?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는 너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이루어라, 다윗을 닮아서 다윗처럼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라 하고 나라를 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타산지석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잘못을 교훈 삼아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라고 했어야 했는데 여로보암은 똑같이 죄의 길로, 아니 더 엄청난 죄의 길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백성들을 속이고 우상 숭배한 죄. 두 번째는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일입니다. 율법에는 레위 자손들만이 각 성에서 종교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런 율법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죠. 그게 두 번째 죄. 세 번째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나팔절, 칠칠절, 초막절 다 절기를 정해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다 흐트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이날 우리가 하나님 제사하면 된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1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베델의 산당에서 직접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무섭게 경고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행위 자체는 뭔가 그럴듯하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 제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전혀 받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은 300년 후에 실제로 성취됩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300년 후에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가 베델을 점령하고 그 베델 제단을 헐고 그곳에 죽은 사람의 뼈를 불살라서 그 제단을 부정하게 한 것이죠.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깨달아야 할 것은 그저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한다고 해서, 형식만 취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 자기 중심적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었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그 형식에 맞게, 율법 형식에 맞게 제사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거짓된 예배이고 무엇이 참된 예배일까요? 그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과 결단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율법과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 예배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다윗도 우리가 알기에 엄청난 죄를 지었죠. 간음도 했고요, 간접적으로 살인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뻐하셨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회개와 결단이 있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이 들리든 말든 그저 예배, 이 시간은 내가 지켰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자,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주어지면 내 생각과는 때로 다르더라도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향하여서 분노하며 그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여로보암은 감히 왕인 나에게 대적해? 라고 하면서 손을 펴서 저놈 잡아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팔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마비됐다는 것입니다. 손을 폈지만 다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제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재가 그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깜짝 놀란 여로보암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로보암이 바른 신앙을 가진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반응했어야 정상입니다. 손이 갑자기 순식간에 마비가 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제단이 얼마 전에 만든 멀쩡한 제단이 갈라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자마자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이 이게 우연한 일이겠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왕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손이 마비되고 제단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지금 내 손이 움직이지 않으니 내 손을 빨리 낫게 해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서 내 손을 빨리 고쳐달라고, 다시 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 않아요. 그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당한 자기의 현상, 자기의 손해만을 보고 허둥지둥 급하게 기도해달라 할 뿐입니다. 이 정도의 일이었다면 여로보암은 그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은 다윗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남왕국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되는데 다윗은 죄를 선포하는, 그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감히 왕인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선지자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넙죽 엎드려서 침상이 젖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그 죄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잘못한 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죄를 지적받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것은 더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로보암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은 즉시 마른 손을 다시 성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 손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선지자를 매수하려고 해요. 7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나랑 같이 하자. 너랑 나랑 같이 있자. 나와 함께 일하자 라고 지금 그를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내가 범죄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봐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선지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피곤을 좀 푸시죠. 내가 예물을 줄 테니 그거 받으시지요. 끝까지 인간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이런 능력의 선지자를 내 곁에 두면 엄청나게 유익하겠지. 이 사람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한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로보암이 제안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미리 지침을 주었습니다. 먹지도 말고, 떡을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악한 여로보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간중간 그를 경고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처단하지 않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실까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지만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끝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죠.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 좀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런 사람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해서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은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말씀으로든 어떤 현상으로든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이구나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매를 드실 때에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보배로운 교우들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제단에서 예배하는 형식은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결코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기보다는 1시간 나와서 예배했으니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잘못된 우리의 예배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이기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꾸짖으시고 경고하시고 매를 드실 때가 있다면 하나님, 그저 내 눈앞에 당한 그 문제를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기 이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는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성대를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많은 삶의 문제로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